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출구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니까 인사를 하니까 여기 다 몰려 있어요. 도떼기 시장처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주는 여기서 일어나서 저기 가서 인사하고 한 주는 여기서 일어나서 저기 가서 인사하고 그래야 되나. 우리 인사하는 영상을 보고 우리 그 노 회장님과 시찰 서기 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 주에 이걸 하겠답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그 경망스러운 걸 자꾸 이렇게 전달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 이렇게 찬양하고 흔히들 저는 찬양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복음송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준비 찬양으로 부르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 단어를 와서 제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또 잘 모르는 찬양, 내가 싫어하는 찬양 이런 게 존재하는 거지 찬양이 우리의 형식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 6년 전에 그렇게 찬양 시작한 게 아니고 저 성송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을 여기 와서 계속 한 건데 많은 비판도 받고 좀 어려웠죠. 실제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왜 그런 걸 예배 시간에 찬양하냐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고 그런 분도 많고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몇 번 드린 분들도 그게 극복이 안 돼서 정말이에요. 등록을 고민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성도들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은데 예배가 적응이 안 돼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형식에 매였던 거 말고 성경대로 하고 싶은데 북치고 장구치고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어디 가고 도대체 천주교 예배가 왜 여기를 다 잡아먹었는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흥황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어디 채널을 이제 돌려봐도 오히려 우리 교회의 찬양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빠르게 하고 있고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 그 대한교회 목사님 이걸 보시면 실망하겠지만 율동도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율동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러면서 율동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다 김 목사한테 배운 거라고. 그냥 좋은 거 하나 집어넣고 뭔가를 눈 가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가 공동체배인데 우리 노예의 공동체배를 드리는 거 한 개도 없다가 지금 노회장님 교회에서 드리고 직전 노회장님 교회에서 드리고 다 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한테 인사하는 시간이 주일날 하루 종일 지나면서 없는 거야.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 줄 수 있는 상황이 주일 하루 종일 보내도 없는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말 못했던, 인사 못했던, 아팠던 사람 마음 전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다 안 해도 저는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신명기 34장 말씀은 신명기 34장이라는 이 장수가, 목사님 갑자기 신명기를 1장부터 쭉 하시지 왜 34장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34장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것 중에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장이 34장이고 모세에 대해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제가 늘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알았던 말씀을 제가 배운 성경과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될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34장, 신명기 34장 하면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주리라 한 땅.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모압 땅에서 죽어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보는 모세의 마지막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죽는 것, 더 비참한 것은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넘버원이 모세잖아요. 아니에요? 넘버원이 모세입니다. 넘버투가 누구예요? 일단은 신령하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신령하게. 저렇게 육의 사람은 다윗을 말하고 엘리야. 그다음에 넘버 3가 다윗이에요. 근데 이 넘버원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행히도 무덤을 찾지 못했는데 성경에 무덤이 없더라라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어찌 보면 슬픔이고 어찌 보면 아픔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할 거니까. 저와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안 쳐다보시는 분에게. 자, 우리 애경 집사님 쳐다봤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 네, 아주 기분 나쁘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예. 어쨌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정확히 말하면 화를 내었다는 거죠. 분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서 20장에 가보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낸 후에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백성은 지금 네 세대에는 절대로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민수기서 20장에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민수기서 27장에 다시 한번 못 박아요. 봐주는 거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민수기서 27장에 기록하고 오늘 34장에 실제로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단 못 들어간 이유는 명확히 아는데 우리 애경 집사님이 십계명을 뜯고 부숴가지고 화가 났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뭐죠?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모세하고 아론을 찾아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성질을 내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여기서 목말라 죽으나 애굽에서 잘 먹다가 죽으나 차라리 먹고나 죽지 이렇게 화를 막 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엎드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정확히 뭐라고 써 있냐면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백성들을 모으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얼마나 부드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우리 자꾸요 지팡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팡이로 뭐를 내리치고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고. 여러분 그 이단과 이단성의 문제는요. 이단은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거고 이단성은 하나님을 잘못 전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언제 내리쳤습니까? 가르켜라고 했어요. 가르켜. 바다를 홍해를 향하여 가르켜. 이것도 똑같아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했더니 가서 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싸웠어요. 분을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참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만나가 없어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죽을 병에도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았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생활에 좀 불편하고 세상에 그렇게 너네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성질 나니까. 그런데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다 마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너는 내 명령을 어기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쩌면 이건 틀릴 수도 있죠. 어쩌면 그 본문으로 볼 때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 현장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싸움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해서 물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내가 언제 백성들을 뭐라고 했냐? 네가 끼어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네가 끼어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나게 만들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박탈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그 관계가 잘못돼갖고 무너져요. 자,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래서 못 들어간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경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를 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십계명 아닙니다. 네. 네. 너무 순진하게 대답하니까 미안하네요. 알았어요. 이러면 내가 또 삐져가지고 이럴 텐데 어쨌든 화를 내고 분을 낸 것들과 관련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 돌을 치는 행위로도 내 백성에게 물을 주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못 들어간 거. 그럼 오늘 3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복음이 들어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화를 내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상의하셔가지고 대답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상과 사건 중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게 신약과 일치가 돼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예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화를 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을 막 정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자, 이 말을 또 그렇게 풀어보면 천국은 화를 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은 못 간다. 이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는데 설령 그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들어보세요. 그게 이유라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모세보다 좀 나아요? 모세는요 120년 동안을 평생 충성하다가 딱 한 서너 번 정도 잘못했어요. 그게 대부분 분노하는 일이긴 했지만 우리가 모세보다 더 나아요? 우리가 모세가 지은 죄보다 덜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분낸 것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고 가나안 땅을 못 가는 것으로 적용되려면 이게 우리에게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해가 되려면 최소한 논리는 갖춰야 돼요. 모세처럼 화내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듣고도 적용이 안 돼요. 설교는 들어요. 너희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던 모세가 하나님의 착축복을 못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화내지 말고. 구약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안식일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해석 하나가 안식일교회냐 아니냐가 갈라진다니까요. 안식일교는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어요. 지옥 가기 싫은 분은 안식일교회를 가면 돼요. 아이고 싫습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안식일교는 지옥이 없어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사라진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만을 간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최고의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별내 지역에 모 대학이 있잖아요. 여기 안식일 다 욕해놓고 또 모 대학이라고 그러네. 옆에 여기 대학 하나 있잖아요. 우리 이 별내 안식일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안식일교회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착한 것이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착합니까? 착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묻고 싶어요. 그냥 운전할 때만 가끔 악해지고 나머지는 다 착합니까? 내 자식 괴롭힌 놈 빼놓고는 다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난 착합니까?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장면을 34장에 기록했다고, 우리가 모세가 죽은 것을 교훈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교훈받아서 모세처럼 이런 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분내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왜? 우리가 분을 안 내고 살 수 없으니 우리는 모세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없이 어기니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럼 복음이 안 되죠.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성경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제도 저녁 11시까지 큐티 때문에 우리 목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큐티를 안 해서 고민인데 잘하려고, 잘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함주쌤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줬다고. 제가 야단을 막 쳤어요. 야단을 막 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주일 예배 늦지 마세요. 대답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크게 대답해야 될 상황 같은데, 우리 학생들하고 주일 예배 늦지 마세요. 제가 이걸 7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매주 늦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안쓰럽잖아요. 잠도 많고 얼마나 힘들면 늦을까. 자,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을 12시로 옮깁니다. 12시 옮길 때 또 늦어요. 다음 주는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후 2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유럽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인이가 다니는 교회도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실컷 자고 밥 처먹고 그리고 와라. 이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우리 목자들의 하향 평준화라고 얘기했어요. 잘 못한다고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해보게 하려고 전부 다 끌어내리는 거야, 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따르기 힘들어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도록 힘쓰고, 안 되면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드리고 해야 될 일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100%예요. 100%. 어쨌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의 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분을 내며 반석을 내리친 모세의 혈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20장과 27장에는 이걸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가는 원리가, 구약의 원리가, 첫사망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되 34장에서 결국에는 모세가 죽었는데 성경을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건 분명히 모세의 죽음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은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건 모세가 죽었고 장사되는데 무덤을 못 찾는, 여러분이 읽은 본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모세가 못 들어간 건 못 들어간 건데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일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에게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고 정확히 말하면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셔야 됩니다. 방송실. 비스가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어디를 보여줬냐면 가나안 땅을 보여줬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 하나님의 그 모세를 비스가 산꼭대기에 느보산 산꼭대기 비스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에게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세는요 유일한 꿈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왕자였어요. 자기 백성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으며 사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는 네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굳이 모세를 이제 죽기 직전에 모세를 그 땅에 데리고 올라와서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저 땅을 보아라.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찾아가서 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서 보이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아니, 누구 놀리십니까? 들어가지 못할 땅, 생고생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화 한 번 냈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는 화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에게 화 좀 냈다고 내 코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땅을 보이신 다음에 그 땅을 보여주시고 너는 저 땅을 갈 수가 없고 여기서 죽을 것이고 네 무덤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답습니까? 모세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설령 하나님이 벌하여 거기서 죽게 하더라도 수고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근데 굳이 그 높은 산 정상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렇게 가고 싶은 땅을 보여주고 너는 저기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네 무덤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성경이 머릿속에서 안 풀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지?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이자 자기 동족들에게 주실 땅이에요. 그 자신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네 선조들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너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네 일생을 바쳐 왔다. 또한 네 후세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무엇에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모세의 선조들이 바라봤던 곳, 그리고 모세가 일생을 바쳐서 달려갔던 곳, 그리고 그 후대들이 갈 곳이 전부 다 그 바라봄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바라봤고 하나님이 보이신 가나안을 바라보고 선조들이 살았고 모세가 살았고 후대들도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바라봄의 일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선조들처럼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그걸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잘 해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바꾸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면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선조들에게 약속된 땅, 모세가 힘쓰며 달려갔던 약속의 땅, 후대가 결국에는 점령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 세대를 거쳐서 함께 바라봤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한 모세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바라봤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신앙이란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세대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지정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선배 권사님 집사님한테 제가 이 말 아주 자주 해요. 무슨 말? 우리 때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가느냐, 누가 어쩌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 모세처럼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선조처럼 그 근처를 가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정작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이 안 봐준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워서 되든 안 되든 환난과 핍박을 당하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거를 너희도 바라보고 거기를 이루려다가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자녀가 잘 못 되고 또 자녀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같이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더 행복 나눔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 센터에 가서 너무 융성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패를 2개를 받아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감사패. 기교회는 더 행복 나눔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건축 과정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더 행복 나눔 이사장 박은주.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안 치셔도 된다니까 진짜 또 쳐네. 요거는 경기도 의회에서 주는 도의회 의장상이에요. 읽어드릴게요. 표창장 하늘소망교회 김성원 목사. 이건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귀하는 아닌데 기교회는 평소 남다른 사명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기도 도의회 의장 염종현 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부는 예배 시간인데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오고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때는 이 감사패를 받으시고 2부는
국회의원이 4분, 시장, 그다음에 시장, 국회의원 4분,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무슨 뭐 관리부터 해서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오고, 그리고 이 장애복지와 관련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와서 그 이전시 창립 5주년 기념식 같은 걸 한대요. 공연도 하고. 그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고 융성한 자리인데 그때 도의장님이 오셔서 이걸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수요 예배가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까지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릴 때 받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교회만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을 제일 조금 내는데 우리 교회만 받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이거 뭐 1,000명, 2,000명 교회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드려도 요거 하나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감이 들고 송구하고 그래가지고 돈도 얼마 안 냈는데 이런 걸 주냐고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원정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이걸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저 산 밑에 쪼그라진 데서 건물도 제대로 없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그 땀 흘리고 있을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목장을 세워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를 박은주 목사님 보면은 안 될 텐데 요건 정말 잘라주세요. 여기 선교 안 하려고 했어요. 올해는. 제가 우리 교회 재정도 힘들고 성도한테 미안하고 남도 짜고 우리도 힘들기 싫어가지고 제가 빠나간도 끊어내고 여기도 끊어내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곳이라니까요. 우리 사모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인데 나는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함께 보고 우리 목회자가 보고 성도가 보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억울한 게 아니고 모세는 기뻐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 찾아보면 일체의 불만이 없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이고 내 백성이 갈 곳인데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므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래서 성경이 이제 풀려요. 갑자기 모세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직전까지 아픈 데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이걸 알면 풀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숨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시편 34편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묻힌 곳이 하나님이 두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느끼고 아실 거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보여주시되 정작 모세의 묘는 숨기셨어요. 성경을 조금 더 원어를 더 붙여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숨기셨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원어는 써 있습니다. 그게. 근데 한글에는 안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의 묘를 숨기셨어요. 보이실 것은 보이시고 숨기실 것은 숨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의 히스기야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를 친 사건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는 없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숭배했어요.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때려 부셔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모세의 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듣고. 모세는 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묘가 없으니까. 일단 엘리야는 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올라갔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올라갔어요.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이단성이 좀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갔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느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넘버 원투로 여기는 사람의 묘가 이 땅에 있냐?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래서 여러분, 그 지하선 6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동묘라는 게 있어요. 동묘. 나는 그 동묘가 왜 우리나라 땅에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 성도들 내일부터 머리에 띠 두르고 티켓 들고 동묘를 없애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동묘가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동관왕묘예요. 여러분, 동관왕이 누군가요? 관우예요. 관우. 관우가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이거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요. 관우라는 왕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 우리나라에 없는 남의 나라 중국 장수의 사당이 우리나라에 뻑하니 있을 뿐만 아니고 전철역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해놓고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러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해서 죽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은 머리카락이 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링컨이 죽자 링컨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죽으니까 그 위대한 링컨의 흔적을 남겨져 머리카락을 사람들이 다 잘라갔어요. 그래서 링컨이 머리카락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없앴어요. 왜 그렇습니까? 숨길 것은 숨겨져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으시며 그 백성들의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임 받기 위해서는 숨길 것은 숨겨져야 돼요. 숨겨져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영웅 목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친 거예요. 아니, 성도가 10만 20만 되는 사람의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지다 갑자기 나는 이 당을 지지합니다 이래버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세워진 유정자에서 기도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듯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협력해야 될 것도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유일한 요구가 뭐냐면 내가 숨겨질 때 모든 은혜가 사라져요. 근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숨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내가 숨겨지는 거, 내가 대우받지 못하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말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아는데 가슴 아파하지 말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우를 받을 것이고, 내가 숨겨지고 가려지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들이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방향이랬다.
요즘 독립교단 협의회가 굉장히 그 유행을 해서 우리 젊은 세대 목사들이 독립교단으로 막 몰려가요. 지금 옛날보다 더 심해요.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많죠. 할렐루야 교회도 있고 무슨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들도 있는데다가 그리 많이 몰려가요. 근데 그리 많이 몰려가고 어른들도 많이 몰려가요. 왜 그러냐면 그 독립교단은 이중직을 허용해요. 목사가 주님의 일 말고도 일반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해요. 두 번째는 정년을 폐지했어요. 100세 시대에 목사가 무슨 그렇게 빨리 놓냐. 그렇게 건강한데. 저희 교단은 올해에 정년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헌안이 올라왔는데 목사님들의 대다수의 반대로 다 무산돼 버렸어요. 우리는 정년을 인정한다. 왜 우리는 정년을 인정하냐? 우리 합동 측이 생각보다 욕심이 많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권위적인데 이 부분만큼 양보를 못해요. 우리는 정년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여러분 백석 측이며 통합 측이며 정년 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위적인 합동 측이 왜 70세 정년을 끝까지 우기고 더 나아가서 정년을 앞당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정년은요. 내가 평생 바쳐서 했다고 하는 나를 드러낸 일이 되기 때문에. 정년은 나를 숨기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빨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다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더 하려고 막 75세, 80세, 90세 아예 폐지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겁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자꾸 숨겨질 때가 있어요. 내 뜻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숨김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숙명이에요. 정해진 방법이에요. 비록 숨겨서 힘들지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명, 하나님을 위하는 사명 다시 깨달아야 이 숨겨짐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의 안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죽음으로 숨겨진 은혜 마지막으로 이어짐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어짐의 은혜.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직임을 내려놨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그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도 이상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3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저를 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벌을 받아서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우리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좀 낫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모세는 살인도 했고요. 애굽에 젖어서 살던 사람이고요. 분도 자주 내고요. 특별한 자기가 장수로서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예.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을 했으니까 이 모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모세보다 안 훌륭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를 의문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닌데 출애굽을 한 모세도 불안정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모세와 같은 자도 쉽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자가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다음 후세대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 해야 소망이 되는데 모세만큼의 수준 이하만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희망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모세로는 여호수아라는 희망이 없음을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엘리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정답을 맞춰버리시네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억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학에서는 그 앞에 18장에 선지자 하나를 내린이라는 단어, 그 선언이 있어요. 그것과 연계하면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로. 예수로만 가능한 세상이 도래한다는 걸 예언한 겁니다. 모세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분내고 벌을 받아서 죽었는데 앞으로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으니 다 죽을 거라는 육신의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여러분 내려옵니다. 넘버 1, 2가. 예수님이 올라가셔 있는데 넘버 1, 2가 내려와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와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구약에 젖어 있는.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오니까 그분들을 만나고 묘가 없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 사람들을 보는 유일한 나고 묘도 없어요. 나 저분들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눈을 딱 떴더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이 신명기와 연결된 복음서예요. 결국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비춰진 뜻은 우리의 구원은 모세도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교회를 세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모세로도 안 되고 여호수아로 안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도 못 해내고 여호수아도 못 해낸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이어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의 이어짐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케 하는 일 완벽하게 이어갈 이 사명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가고 오는 세대를 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만 이 불안정감을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겐 오직 예수뿐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슬프고 아픈 역사지만 우리는 모세가 화를 냈고 분을 냈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실이 분명히 기록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 말씀의 율법적 가르침은 제가 존중하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잃게 하는 행위적 구원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34장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사랑합시다. 예배드립시다. 말씀 봅시다. 아멘 해놓고 안 하면 혼납니다. 나한테 말고 하나님께 혼납니다. 오늘부터 큐티를 다시 다 할 줄 믿습니다. 큐티책 안 가져가지고 뻔뻔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다 가져가세요. 나를 숨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멸망 안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것 같고 내가 가려진 것 같고 내가 외로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숨겨진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로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차고 예수의 은혜가 넘치면 다 됩니다. 우리 찬양